11장 45절에서 49절 말씀으로 다윗처럼 승리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역시 참 힘든 삶의 연속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큰 은혜를 힘입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참 어려워도 이렇게 어려울까, 힘들어도 이렇게 힘들까 하는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작가 오혜령 씨입니다. 이분은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딛고 승리한 사람인데요, 잠깐 소개하면 얼마만큼 어려웠고 힘들었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 4살 때 폐렴을 이제 앓고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런가 하면 4학년 때는 그 어린 아이가 신장염에, 방광염에, 관절염에 2년 동안을 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고1이 되어서는 하반신 마비로 2년 동안을 꼼짝 못하고 누워 지내게 됐습니다. 이제는 일어나는가 싶었더니 일주일 후에 또 쓰러져 가지고 2년 동안 또 누워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의지를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불편한 몸이지만 꿈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신춘문예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 어려움을 딛고 일이 풀리는 듯 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래갖고 한 달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이렇게 일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있을까요? 혼수 상태에서 한 달 만에 깨어났는데 배가 아파서 진찰을 받았더니 위암이라는 거예요. 위암 판정을 받아요. 정말 낙심하게 됐고 낭망하면서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울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욕설 같은 한탄을 하면서 절망의 몸부림을 칩니다. 그 위암이 임파선 암으로 번져가지고 그야말로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린 4살 때부터 지금까지 고통 연속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거를 그냥 혼자 다 겪고 있는 이런 아픔 속에서 결국은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경비원에게 발각되어서 실패했습니다. 어느 날 또 방문을 잠그고 약 먹고 죽으려 하다가 가족들에게 발각되어서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왜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게 이 고통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울다가 지쳐 쓰러졌어요. 완전히 쓰러져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이제는 환상 가운데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오 새로운 아름다움이여 왜 내가 이제야 당신을 알게 되었나요? 하는 이런 감동 어린 이 구절이 어거스틴의 그 회고록이 좀 환상 중에 보여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위로와 사랑을 힘입었어요. 물론 꿈 중이었지만 환상 가운데 이때부터 일어나서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해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매달려 기도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이 질병들이 치료가 돼요. 그래서 작가 생활하면서 8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4살 때부터 그 고통당했던 오혜령 작가. 그래서 저는 그분의 한 절 한 절에 그 글귀가 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깊은 체험의 고백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한 절 한 절의 귀절들이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절망의 위기 속에서 살아난 오혜령 작가와 같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공포에 떨고 있었던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쳐서 나라를 건진, 나라를 구하는 데 쓰임받은 영웅이 됐습니다. 그동안 수없는 위기와 고통이 있었지만 매 순간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런 고통이 있고 은혜 뒤에도 여러 가지 역경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사람 되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죄와 싸워서 항상 이겨야 되겠고요. 우리의 몸은 한순간이라도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고 의의 병기가 되어서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게으름과 나태와 안일한 신앙에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심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모든 상황이 있어도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 되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 모두가 두려워 떨고 어떻게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산과 같은 정말 심각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는지 다윗의 예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 그 골리앗이 되어가지고 해결을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골리앗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여러 가지 각종 고난의 골리앗, 사업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골리앗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다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다윗처럼 승리하는 신앙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이거는 세상 방법도 아니고 세상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엄청난 위기 앞에 힘든 상황 가운데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고 모두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 다윗이 나갔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예요. 이게 신앙의 힘이고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45절 보실까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니. 이게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은 생각지도 못해요. 골리앗과 같은 심각한 문제 앞에서 이 방법 저 방법 써도 안 되고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 속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승리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강한 나라예요. 거기에다가 거장 골리앗이 딱 버티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의 위험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감히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야말로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 당시 블레셋 장군의 소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 8절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잠깐만요. 지금 다 두려워 떨고 군사들이 그 앞에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한 사람 골라 보내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막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 다음에 9절.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게 지금 골리앗이 하는 말인데 이 말을 듣고도 한 사람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싸워봤자 뭐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안 되니까 그냥
두려움 속에서 그 말을 듣고도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이니까 6규빗 한 뼘으로 본다면 한 2m 70 정도.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놀라지 않는 걸 보고 제가 놀래고 있어요. 저는 놀랄 때까지 얘기할 겁니다. 6규빗 한 뼘 2m 70. 저보다 좀 커요. 노트구, 갑옷 완전 무장했어요. 거기다가 창자로는 배틀체 같다고 그랬고 창날은 철이 600세겔이나 됩니다. 거기에 방패든자가 옆에 딱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고함 소리에 앞에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조차 두려워 떨어서 숨죽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 장면이 지금 연상이 되어지죠. 그런데 17세 어린 소년 다윗이 자기가 나서겠다고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이 장면 보고 저 골리앗, 엄청 큰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같이 두려워한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아니 감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도 없는 저것한테 뭘 저렇게 두려워하나. 어린 소년 다윗의 믿음은 그거였어요. 내게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래서 사울왕에게 찾아가서 제가 나서겠습니다. 제가 나서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네 마음은 알겠는데 조금 그냥 지금 다른 사람들은 뭐 너 같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참아라. 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만류해요. 그랬더니 36절에 보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사자와 곰도 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받지 않는, 즉 예수 없는, 하나님 믿지 않는 저 블레셋 사람들은 제가 사자도 그리고 곰도 쳤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고 왕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야 다쳐, 안 돼, 다치니까 안 돼. 사울왕이 만류를 시킵니다. 그러나 끝까지 다윗은 나가서 싸우겠다고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리 골리앗과 비교해봐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현상적으로 보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앙되라.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깨닫는 것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되어 있어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신앙,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예요. 생생한 말씀인 거예요. 자, 여기서 다윗의 태도를 주목해 보십시오. 45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이름 그래도 되는데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47절 보실까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너는 큰 칼을 갖고 있고 창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다, 무기에 있는 게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고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울은 왕이었지만 골리앗의 내용을 듣고는 왕도 역시 두려워 떨고 있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환경과 사람만 크게 보고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거기에 승리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법궤에다 넣어가지고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늘 앞세우고 다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늘 법궤를 앞세우고 나아갔습니다. 광야를 갈 때도 그리고 전쟁을 나갈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물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됐는데 그때도 법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한 발을 내디딜 때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넘실거리는 물이 홍해처럼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기적처럼 요단강 물이 멈춰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여 갈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갈 때에 이런 기적과 은혜가 있음을 성경 곳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앞에도 여러분 앞에도 골리앗과 같은 내 힘으로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그저 두려움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권력으로, 세상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역부족임을 실감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앞세우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위기와 힘든 일을 만나도 당장 현상을 볼 때는 두려움이고 걱정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리며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는 신앙,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래야 다윗과 같은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주역들로서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담대하게 나아가라. 다윗이 담대했던 분명한 근거는 골리앗을 보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을 보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한 거 아닙니까? 46절 보실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얼마나 확신 있는 믿음입니까? 47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담대한 삶의 행동을 옮겼다 그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이 현상을 놓고 네 마음을 알겠지만 다윗을 만류했어요. 다윗을 붙잡고요 사정했어요. 그래도 다윗이 계속해서 고집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러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오히려 왕 앞에서 사정하니까 계속 고집을 피우니까 그러면 위험하고 힘드니까 내 갑옷이라도 입어라 하고는 투구를 씌워주고 갑옷을 입히고 무기로 무장하고 가도록 했어요. 뭐 주일학교 때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듣고 설교했던 내용이겠지만 조금 리얼하게 얘기하면 다윗이 어린 소년이잖아요. 사울의 투구를 딱 씌워주니까 눈도 가려버려요. 갑옷을 입혔더니 이거는 뭐 걷지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무기를 주는데 이거는 뭐 이걸로 어떻게 공격하기는커녕 내가 이걸 들고 어떻게 너무 거추장스러워 살 수 없어요. 왕은 염려되어서 그럼 내 투구라도 갑옷이라도 무기라도 들고 가라 했지만 다윗은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왕이 주는 갑옷을 입지 않고 무기도 없이 담대한 믿음으로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양을 지킬 때 사용하던 막대기 하나 하고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를 주머니에다 놓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선 것입니다. 지금 이를 본 골리앗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43절에서 44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준다. 그 다음에 45절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 자, 여기 상황을 좀 설명드릴게요. 아니 나와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라 하고 큰 소리 쳤더니 아무도 숨죽이고 나오지 않았는데 아니 어린 소년 하나가 나오는데 뭐 막대기를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소롭고 얼마나 웃기는지, 하하, 참,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이스라엘에는 누구 내세울 사람이 없어서 저런 꼬마를 보내느냐? 하고 비웃고 조소하고 조롱했던 거예요. 업신여겼던 거죠. 이때 다윗의 당당함을 보세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느냐?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고 있는데 네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아멘.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는 확신에 찬 외침 속에서 담대함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지금 칼과 단창을 무기 삼고 있지만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믿음의 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이거는 신앙의 가치, 믿음의 생명을 아는 사람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 어떤 무기보다도, 그 어떤 환경보다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고 믿었고 그 믿음대로 행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너 지금 뭐 큰 목소리로 난리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입증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담대해집니다. 골리앗과 같은 위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어렵고 눈물 나는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해진다는 거죠. 다윗은 사울의 계속된 추격으로 쫓길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키시고 안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서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 순간에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승리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담대해야 될 이유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참으로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것이 바로 승리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거듭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이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같은 그런 환경입니까? 나를 짓누르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염려의 늪에 빠뜨리는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여전히 여러분 앞에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갔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승리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마음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처럼 준비한 돌을 던져야 합니다. 49절 보실까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랬어요. 다윗은 칼과 단창으로 무장한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서 준비한 돌을 물매로 던졌습니다.
결국 그 던진 돌이 골리앗의 넓은 이마의 정통으로 박혔습니다. 골리앗은 한 방에 쓰러집니다. 이 돌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승리하게 된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지금 다윗이 준비한 이 돌은 바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돌은 스톤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1절 보실까요?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실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아멘. 구약은 신약의 예표입니다. 구약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신약의 핵심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분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성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상징들은 바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은, 자, 천천히 보세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구를 가리켜? 모세 율법에도 예수님 가리킨 거예요. 선지자의 수많은 글도 누구를 가리켰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시편에도 누구를 가리켰다고요?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 모두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던진 돌은 시내에서 매끈한 돌을 주워온 것입니다. 이걸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 던진 이 돌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저 삼천천에서 돌 주워서 던질 겁니까? 아니면 어디 저 해변가에서 매끈매끈한 돌을 주워서 우리가 우리 고난의 문제,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우리가 그거 돌로 매끈매끈한 돌을 취해갖고 던질 겁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는 귀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산돌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무장된 삶이 되라, 그 얘기예요. 다윗이 그 매끈매끈한 돌을 준비했던 것처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준비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질병이 떠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을 물리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협박합니다. 어떻게 협박합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에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아니, 예수 이름을 전했더니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곳곳에.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을 가둬두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도 말라.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고 계십니까?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나 여전히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돈을 쫓아다니고, 요즘에는 뭐 인터넷에서 웬만한 거 다 찾아보는데 인터넷에서 들어가 찾아보면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이 나올까요? 아무리 자꾸 찾아도 해결되는 듯해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아,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진리는 바로 이거예요. 영원한 산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물리쳐 이기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생한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보면 걷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서 내가 간절히 원하노니 일어나라가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험을 이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갖 고난을 참아내며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찬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질병이라는 골리앗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는 분들 계십니다. 물질이라는 골리앗 때문에 경제적으로 눌리고 힘들어하고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사업에서 만난 수많은 골리앗이 버티고 있어서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드십니까? 이런저런 관계로 인하여서 골리앗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며 마음이 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10분 발휘해보지만 그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많이 배운 것 같지만 내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배운 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을 앞세울 때는 앞세우면 앞세울수록 골리앗만 더 크게 보일 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앞세우면 앞세울수록 쩌렁쩌렁 울려는 골리앗의 목소리에 오히려 눌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결코 주눅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많은 어려움 앞에서 눈물 흘리며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앙 되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하는 믿음의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질병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나를 짓누르고 괴롭히는 각종의 문제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자유함이 있고,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치료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무장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안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가운데 깨지고 물리치고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고, 아니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담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직면한 모든 문제 앞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승리자가 되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그 어떤 골리앗과 같은 존재보다, 어떤 산과 같은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담대함으로 일어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많은 걸 구축해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골리앗과 같은 산적한 문제들도 극복하는 다윗처럼 승리하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기는 신앙 승리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들이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왕을 비롯해서 모든 군사들조차 숨죽이고 골리앗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길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칼과 단창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무장한 골리앗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확신 있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거기다가 준비된 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비록 여전히 기도해도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고